오늘은 예루살렘의 도시와 성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침략한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은 크게로는 첫 번째 BC 925년 르호보암 왕 때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람 왕 시대에 블레셋과 아라비아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BC 701년 히스기야 왕 때에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습니다. 네 번째는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불을 찌르고 멸망시킨 것을 다섯 번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번 예루살렘이 외세 공격을 받았지만은 크게로는 이렇게 한 5번에 걸쳐서 큰 침략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우선 예루살렘 구조와 성벽을 보면은 다윗 이전 시대에는 거기에 여부스 사람들이 살았고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 여부스입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 다윗 왕이 여부스족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고 그 자리에 다윗성을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여부스족의 요새 이쪽이 오늘날 다윗성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곳을 빼앗아서 다윗성을 만들기 전에는 여부스족의 요새가 여기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용서를 빌고 한 곳이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빌려서 제단을 쌓았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죠.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곡식을 타작하던 그 마당을 빌려서 여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다윗이 이곳에 제단을 쌓기 전에 여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 자체가 모리아 산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여기 있고 옛날에는 여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는 성전산이 아니라 일반 산이고 이 산 위에서 곡식을 타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긴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긴 나곤의 타작마당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제1성전 시대 예루살렘의 모형을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예루살렘에 있는 타워 오브 데이빗 뮤지엄에서 촬영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인데 보면은 여기에 성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제1성전 시대입니다. 여기가 다윗성이고 여기가 성전이 있었던 자리에 해당합니다. 이 밑에는 기드론 계곡이고 여기 실로암 못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금 이 모형을 더 큰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이 모형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바이블랜드 뮤지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모형이 있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여기가 다윗성이고 다윗의 행정 건물들이 여기에 있고 행정본부죠. 그리고 여기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서쪽 산에는 주거지들이 있고
이 다윗성은 다윗성대로 여기에 성벽이 둘러싸여 있지만은 이 주거지, 이 성 밖에 주거지를 또 둘러싸고 있는 이 성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건 평민들이, 일반 백성들이 사는 이곳을 방어하기 위한 성벽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다윗의 행정본부나 그런 건물들을 위한 성벽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형은 제가 그래픽 하는 사람에게 의뢰를 해서 그린 것인데,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그래픽으로 재현해 본 것입니다. 여기에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이 여기 있고, 이 안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겠죠. 여기에 물두멍이 있고 놋바다가 여기 있고, 이 놋바다는 12마리의 소가 놋바다를 바치고 있죠. 이 안에 있는 물이 바다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물이 많이 모인 곳이 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놋바다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해수욕하고 큰 바다, 그 바다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죠. 제1성전 시대 예루살렘 성벽의 도면을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가 기드론 계곡이고 다윗성이 여기 있고 성전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흰놈의 계곡입니다. 흰놈의 계곡이고, 이쪽 서쪽에 언덕이 있고, 이 지도상으로 보면은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입니다. 서쪽에는 언덕이 이렇게 있었고, 성전상 동쪽으로는 계곡이 있었고, 이 계곡 이름이 기드론 계곡이고, 이 계곡을 건너면은 올리브산, 감람산이 여기 있었습니다. 이쪽은 남쪽이고 이쪽은 북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남쪽 계곡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사진은 유다왕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략을 막기 위해 쌓았던 제1성전 시대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많은 피난민들이 남쪽으로 거주지를 옮겨왔습니다. 이 피난민들을 수용하면서 예루살렘 인구가 상당히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더 넓혀서 성 안의 사람들을 살도록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에 사진에 보는 이 성벽터에 남아있는 모습이 제1성전 시대,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쌓았던 성벽의 일부가 남아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더라도 이런 모습, 지금 있는 성벽은 히스기야 때 성벽이 아니고 터키 시대 때 예루살렘 주변으로 쌓았던 성벽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성벽 이외에 제1성전 시대 성벽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된 지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이시 쿼터, 유대인들이 사는 경내 안에 제1성전 시대 히스기야가 쌓았던 성벽의 일부를 볼 수 있는 곳을 제가 찾아가서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 당시 사네립 아시리아 왕이 쳐들어왔을 때에 여기 기혼샘의 물을 컬러를 좀 달리 해볼까요? 이 컬러로 해서 이 기혼샘의 물을 실로암 목까지 이래 끌어들이는 수로 공사를 했습니다. 물론 이 수로 공사는 지하 터널로서 외적들,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볼 수 없도록 지하로 끌어들이는 수로 터널을 공사했는데, 이 공사하는
한 터널의 길이가 553m입니다. 이 553m를 양쪽에서 석공이 파들어갔습니다. 이쪽에서 파들어가고 또 이쪽에서 파들어가서 중간에서 만났는데 그 당시 히스기야 왕 때에 기원전 8세기지만은 건축 공법이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만난 지점이 1m 오차에 불과했다 하니까 굉장히 기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던 과학적인 기구가 발달되지 않았던 사회지만은 굉장히 놀랄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양쪽에서 파들어가서 중간에서 1m 오차에 불과하도록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공사했는지를 그 돌에다가 그 공사 내용을 적은 석비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석비의 내용을 보고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이 S자의 터널 모양, 이것이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물론 여긴 다윗성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 행정본부 건물이 여기 있고 이런 모양으로 다윗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보고 있는데 이 사진은 예루살렘 성벽의 모양인데 성벽 위에서 성벽을 수비하는 사람들이 이 탑에서 밖의 세력을 보면서 성벽을 수비하고 있습니다. 또 밖에서는 이 성벽을 공격하기 위해서 공성태를 가지고 공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외적이 쳐들어오면은 성벽을 공격해서 부서뜨리려고 그러고 성벽을 지킨 사람들은 외적으로부터 이 성벽을 방비하려고 하죠. 결국은 방비하던 예루살렘 성벽이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을 때에 성벽이 뚫리고 허물어지고 결국은 성전도 불타버리고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보시는 사진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타워 오브 데이빗 뮤지엄에 가면은 이 모습이 새겨져 있는데 이 모습을 제가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불빛 조명 때문에 실내 박물관에서 찍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서 사진이 조금 검게 보이는 부분도 있고 빛으로 밝게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스타게이트, 이스타문이죠. 바벨론의 이스타문의 모습도 보이고 그 다음 바벨론 신전도 보이고 또 포로로 잡혀가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보이고 여러 가지 그 당시 모습들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쳐들어가서 포로로 잡아왔다. 자기들의 전성 기록을 자랑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왕궁에 이런 것을 만들어 놓았던 것을 이스라엘 박물관에 자기들의 역사를 전시하기 위해서 카피를 해서 그들의 과거 역사를 소개하는 역사적 교훈을 사실 그대로 알리는 그런 역할의 박물관이 바로 유대 역사를 설명하는 박물관이 타워 오브 데이빗 뮤지엄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유적지만 가지 말고 이런 박물관에 가서도 그들의 역사를 설명하는 역사적 자료들을 찾아보면은 우리가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으로 이렇게
담메색으로 해서 하란 밑으로 해서 이렇게 포로로 간 경로가 지도에 살펴볼 수가 있죠. 여기 포로 간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벽돌을 굽고 운하를 건설하고 이런 노예 생활을 하면서 지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벽을 방비하는 모습이죠. 이 타워 위에서 망을 보면서 밖에 동정을 살피고 또 이 성벽 주위로 돌아가면서 성벽을 방비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방비했지만은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성벽이 점령을 당하고 파괴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바벨론 포로가 시작되었죠. 언제까지?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바사의 고레스 왕이 포로에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줄 때까지 약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제2성전 시대 예루살렘 성벽이라면은 우리가 용어를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제2성전 시대란 말은 언제부터냐 하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던 것도,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이면은 스룹바벨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고 헤롯 대왕이 건설했던 성전도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제2성전이란 말은 스룹바벨 성전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헤롯 성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 둘을 다 합쳐서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2성전 시대라 하면은 헤롯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지어졌던 헤롯 대왕이 지었던 성전, 그것을 제2성전이라고 많이들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제2성전은 언제 멸망했느냐, 언제 파괴되고 불지름을 당했느냐?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에 이 성전을 불지르고 헐어버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도표를 보시는데, 이 도표 중에서 빨갛게 경계를 표시한 이 성벽은 현재 성벽입니다. 현재 성벽.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구도시와 신도시로 나누는데, 구도시는 그야말로 역사가 오래된 예루살렘 지역을 말합니다. 그 역사가 오래된 예루살렘 지역, 그러니까 성전도 있고 옛날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다윗 시대 때부터 살았던 그 지역을 구도시라 그러고, 오늘 20세기에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하고 새로 도시를 만들어서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신도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오랜 역사는 구도시에 가야 볼 수가 있죠. 그 구도시의 성벽 가운데서 빨갛게 표시된 부분은 오늘 구도시에 가면은 오늘 볼 수 있는 성벽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여러분들이 좀 희미하게 노랗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 시대 때 쌓았던 성벽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때 쌓았던 성벽의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성벽하고는 조금 경계선이 다르죠. 빨간 모습은 오늘의 성벽이고, 제가 지금 다시 노란 부분을 초록색으로 표시했는데, 이것은 느헤미야 시대 때 성벽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스룹바벨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템플을 지었고, 느헤미야는 시티월, 성벽을 쌓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쌓았던 시티월, 성벽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 도시가
생긴 구조가 오늘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도면을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느헤미야가 재건한 성벽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도면을 보여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빨간 부분의 성벽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는 느헤미야 시대 때 어떻게 성벽의 모습이 사라졌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당시 모습을 도표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도면을 보면은 터키 시대의 성벽, 이 부분은 터키 시대에 쌓았던 성벽이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이 성벽, 터키 시대에 쌓았던 성벽 안에 성벽이 있어요. 내가 초록색으로 이렇게 다시 표시하는데 이 성벽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성벽입니다. 그러니까 세컨드 템플 피리오드, 제2성전 시대에 예수님 당시 성벽입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의 성벽은 어디냐 하면은 바로 다른 컬러로 한번 표시해 봅시다. 이 보랏빛으로. 다윗 시대의 성벽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 여기는 로마 수비대가 있었던 빌라도 법정이기 때문에 다윗 시대는 없었죠. 요 안쪽으로 해서 보랏빛으로 이렇게 된 것이 다윗 시대의 성벽. 그러니까 이 다윗 시대의 성벽을 첫째 성벽이라 하면은 예수님 당시는 이 도시를 더 확장해서 둘째 성벽, 로마 수비대까지 합쳐서, 그 다음에 오늘의 예루살렘에 가시면 볼 수 있는 그 성벽은 터키 시대 때 쌓았던 성벽으로서 셋째 성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 성벽을 보십니다. 둘째 성벽도 못 보고 다윗 시대 때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주변에는 집들이 들어서서 과거의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도면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금 예수님 당시 성벽과 터키 시대 성벽을 구분해 보면은 이 안쪽이 예수님 당시 성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었던 헤롯이 지은 성전 자리가 여기고, 그 다음에 로마 수비대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재판했다고 믿어지는 거기 로마 수비대 안토니아 포트레스라고도 부르죠. 거기가 여기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재판을 받고 사형운동을 받고 십자가를 지셨다면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가 바로 골고다인데, 이 로마 수비대에서 골고다까지 가는 길,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고난의 길이죠. 고난의 길. 근데 고난의 길은 가시다 보면은 여기에 예수님 당시 성벽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성 밖에, 예수님은 성 밖에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묻히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 안에서는 사람을 재판하고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은 성 안에서 받으셨지만은 사형장은 성 밖에 있었습니다. 이 성벽의 모습을 지금 발굴해서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골고다 옆에 성묘교회라 그래서 예수님 무덤교회가 있습니다. 처치 오브 홀리 세펄커. 이 예수님 무덤교회가 여기에 있다면은 무덤교회 안쪽으로 옛날에 성벽이 있었다는 것을 발굴해 나온 곳이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밑에 지하에 들어가면은 성벽을 발굴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시티월, 예수님 당시의 성벽은 골고다 안쪽에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도면은 신약 시대의 예루살렘의 모습을 가리켜주고 있는데, 빌라도 법정, 성전 자리, 그 다음에 성벽 이렇게 있고, 성벽 밖에 골고다가 있고, 뭐 이런 모습들, 예수님 당시에 도시 모습이 어땠는지 볼 수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볼 수 없는 모습이 원형극장이 스테디움이라 그러죠. 타원형, 마차 경주하는 스테디움이 여기 있었고, 그 다음 반원형 극장이 여기 있었고, 이 로마 시대 때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고, 여기에 다른 건물들과 주거지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기드론 계곡은 물론 여기 있고, 올리브산 여기 있고, 흰놈 골짜기, 뭐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로마 시대 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반란을 진압한 로마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이방 도시로 만들어버리고, 그 이방 도시 이름을 엘리아 카피톨리나고 부르고, 유대인들을 다 예루살렘에서 나가도록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로마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로마 도시로 만들다 보니까 예루살렘은 이제 유대인의 성전 대신에 로마 신 주피터 신전이 들어섰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기에 성전이 있었지만은 이 성전이 로마 시대 때는 주피터, 로마의 최고의 신 주피터를 섬기는 신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주피터 상을 세우고 주피터 신을 섬기기 위한 건물을 여기에다가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비너스 신전, 로마의 그 비너스 신전을 여기에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헤롯 궁은 물론 로마 시대 때도 헤롯 왕이 통치하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헤롯 궁은 이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엘리아 카피톨리나 로마 도시로 만든 로마 황제가 하드리아누스죠. 하드리아누스의 이름을 따서 하드리안 게이트, 하드리아누스의 문을 여기다가 세웠습니다. 이런 모습이 엘리아 카피톨리나 시대, 로마 시대의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타워 오브 데이빗 뮤지엄에 들어가면은 유대 역사를 시대별로 정리해서 과거의 선사 시대로부터 가나안 시대, 또 바벨론 시대, 뭐 페르시아 시대, 헬라 시대, 로마 시대, 이렇게 마지막에는 이슬람 시대, 이렇게 시대 구분별로 유대 역사를 설명하는 자료들이 있는데, 그 앞에 발굴해놓은 데 와보면은 1세기 예루살렘 성벽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발굴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City Wall, known as the first wall, 첫 성벽으로 알려진 그 시티월, 성벽의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카비 시대를 하스본 왕조라고도 부르는데, 이 마카비 시대의 한 100년간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으로부터,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시리아 제국이 그리스 제국인데 거기로부터 독립해서 마카비 왕조를 형성했던 한 100년간 이 왕조의 왕궁 모습이 사진의 모델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박물관 뜰에 가면은 제2성전 시대의 예루살렘의 모습을 모델로 만들어 두었어요. 제2성전 시대의 성전의 모습은 이랬다. 그 다음에 그 당시 다윗성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다. 그리고
로마의 반원형 극장은 이런 모습이었다 하고 모델을 만들어둔 곳이 있습니다. 이게 기드론 계곡이고 이쪽이 흰놈의 계곡이고, 이 모델 안에서도 헤롯 왕궁의 모습이 여기에 볼 수 있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의 모습, 그 다음에 다윗의 무덤, 이런 모습들이 모델로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제2성전 시대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델을 살펴보면은 베데스다 문 옆에 문이 있어서 이 못에서 양을 씻어서, 제물로 바칠 양을 씻어서 이 문으로 해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양을 이 문으로 성전에 넣었던, 데리고 들어갔던 문이라 해서 이 문 이름이 쉽게이트, 양문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 보면은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바로 이 양문에서 곁에 베데스다 못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당시 베데스다 못으로 내려가는 계단 모습을 제가 현재 발굴해서 남아있는 모습을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이 계단이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못으로 내려갈 때에 내려갔던 계단에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죠. 이 밑에 모델 사진은 베데스다 못의 과거 모습이,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다시금 재구성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두 개의 모습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그 모델 중에서 성전의 모양만 크게 한번 부각시켜 본 것인데, 여기에 있는 행각을 솔로몬 행각, 이 돌아가면서 행각이 있죠.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가르치셨어요. 이쪽 광장 부분에서는 햇볕이 너무 강하게 내려쬐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 있기도 힘들죠. 중동 지역에 따가운 날씨에 햇볕에 내려쬐인다 하는 것은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이 행각을 중심으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신 곳은 이 광장보다는 행각 부분에서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답변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여기 아름다운 문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요 문을 아름답다고 해서 미문이다, 뷰티풀 게이트다, 미문이라 했습니다.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 미문 안쪽에 지붕이 없는 방들이 있었고, 그 방들 앞에 뜰이 이스라엘 여자들의 뜰, 여인들의 뜰이고, 그 안쪽으로 남자들의 뜰, 그 다음에 이 계단으로 해서 성소 쪽으로 제사장들이 출입하는 곳. 그리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대속죄일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자복하죠. 1년에 한 차례. 성소에는 이제 대제사장 말고 다른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 섬긴다는 것은 거기에 이 등잔대에 불을 밝히고 또 진설병상에 진설병을 올리고 갈고 뭐 이러하는 일들입니다. 이 안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가장 거룩한 건물입니다. 오늘날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이쪽에서 지금 통곡하고 있죠. 그래서 이 통곡의 벽이 이쪽이고, 통곡의 벽은 지금 지상에 남아있는 부분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입장료를 주고 예약을 하고 그 밑에 지하로 들어가면은 이쪽 부분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통곡의 부분 지하 끝에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로마 수비대 건물, 빌라도 법정, 안토니아 포트레스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혹시 예루살렘에 가시는 분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대고 있는 밖에 있는 통곡의 벽만 보지 마시고 미리 예약을 해서 지하로 들어가면 이까지 지하로 올 수 있는데, 요 들어가는데 앞쪽이 성소고 뒤쪽이 지성소인데,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통곡의 벽, 지금은 지하로 들어가면 볼 수 있는데, 그게 유대인들이 지성소하고 가장 가까운 부분이 이 부분이다 해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뜰은 바로 이쪽이고, 여기에 벽이 있어서 이방인들은 성전 안뜰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바깥쪽은 있고, 예수님이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신 것은 이 안쪽이 아니고 이방인의 뜰에서 하신 일들입니다. 이 도면은 빌라도 법정의 가시멜루간 교회 앞에 있는 예루살렘 모형도인데,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은 이게 골고다입니다. 여기가 골고다인데, 골고다 앞에 예수님 당시에 성벽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성벽의 모양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 정교회 안에 들어가면은 발굴한 현장, 성벽에 남아있는 부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깥 부분은 터키 시대의 사은 성벽입니다. 제가 다른 도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했지만은 다시금 기억하기 위해서 또 이 도면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빌라도 법정 혹은 로마 수비대 혹은 안토니아 포트레스라고 불리워지는 건물을, 이 모형도를 만든 것을 크로잡해서 크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을 지은 헤롯 대왕이 이 로마 수비대도 성전 옆에 같이 지었습니다. 같이 지어서 이 성전의 이름을 자기가 유대왕이 되는데 가장 큰 도움과 조력을 준, 힘을 준 안토니우스 장군의 이름을 따라서 이 건물의 이름을 안토니아 포트레스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토니아 포트레스에서 예수님 무덤까지, 골고다까지 가는 길이 바로 고난의 길입니다. 비아 도로로사라, 라틴어로 그렇게 부르고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사형언도를 받으신 곳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골고다까지 가는데, 로마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다가 쓰러진 길, 가다가 누구를 만난 길 하고 만들어서 14개 정거장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만은 성경에는 14개 정거장이란 말이 없죠. 그리고 고난의 길에 현재 들어있는 집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골고다 바로 옆에 예수님 묻혀셨던 곳을 토대로 해서 큰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 이름이 바로 성묘교회입니다. 예수님 무덤 위에 세워진 교회인데, 이 교회는 처음 이 교회를 세운 분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 여사가 믿음이 좋아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로마 황제로서는 최초로 크리스찬이 됐죠. 그래서 황제가 크리스찬이 된 뒤에 그 어머니가 성지를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의 생애에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장소가 될까?
태어난 곳 베들레헴, 그 다음에 돌아가신 곳, 묻히신 곳, 이런 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베들레헴 교회라든지 예수님 무덤 교회라든지 이렇게 지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골고다는 성 밖에 있었다 그랬죠. 러시아 정교회 안에 옛날 성벽의 모습을 발굴해놨는 그 교회에 가서 제가 옛날에 있었던 성벽의 모습 발굴해놓은 것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모습이 여기에 사진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성벽. 그 다음에 성 밖으로 나가는 아치, 문, 이런 모습이 현재 남아있는 부분을 발굴해 놓은 것입니다. 저런 모습들을 보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역사적 사실로 입증하는 데 상당히 도움되는 자료들이죠.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돌아가셨다 하는 내용의 입증 자료입니다.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설명 없이 사진으로만 크로즈업 해봤습니다. 이것이 황금문이고 이것이 미문이고 아름다운 문, 성전 바깥들, 성전 안뜰, 그 다음에 성소가 앞쪽이고 뒤편이 지성소. 지성소는 사실은 이 현재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이 벽하고 가까운데 현재 땅 위에 나타나 있는 이 부분하고 가까운 것이 아니고 여기까지가 땅 위에 현재 나타나 있고 이분이 나타나 있고 나타나지 않는 지하로 들어가 터널로 연결되는 가장 지성소하고 가까웠던 부분에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통곡의 벽 지하 터널에 들어갔다가 지하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지하 터널을 통해서 통곡의 벽을 볼 수 있는데 이 통로를 사람들이 끝까지 걸어가면은 이 지하 터널 끝나는 곳이 바로 빌라도 법정, 로마 수비대에 있는 그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는데 이 지하 터널로 가다가 지성소하고 가장 가까웠던 부분, 그 부분에서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지하 아니고 땅 위에 드러난 곳에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있지만은 이 부분은 특히 경건한 유대인들 몇몇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성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이 통곡의 벽 지하 터널을 가다 보면은 여기 기둥이 있고 여기에 또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옛날에는 뭐가 있었느냐? 가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도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가게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죠. 이런 가게들이 여러 개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곡의 벽, 현재 예루살렘 서쪽 성벽 바깥쪽에는 옛날에 이 가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게에서는 어떤 일을 했겠어요? 양을 팔고 사고 뭐 이런 일들, 주로 성전과 관련된 물건들을 사고 파는 일들을 했겠죠. 그리고 이쪽 부분에서 성전세를 반세겔 내는 것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을 가다 보면 지금 사진이 좀 어둡게 나오는데 성전을 지을 때 사용했던 돌틀을 캐내었던 채석장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채석장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것은 시드기야 동굴이라고 이름을 붙여졌는데 예루살렘에 여러분 가신 분들도 여기에 못 가신 분들이 많은데 그 다메섹 문 왼쪽에 시드기야 동굴로 들어가는 그 입장료 주고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 지하로 들어가면은
그 다메섹 문 에서 이슬람 쿼터 쪽 위에 올드 시티 그 구도시 밑에 어마어마한 동굴이 나옵니다. 옛날에 솔로몬 때 성전을 지을 때 여기에서 კვ어리, 채석하는 곳으로 사용했다고 알려진 곳인데 왜 시드기야 동굴이라는 이름을 붙였냐면은 시드기야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을 때, 바벨론 왕이 쳐들어왔을 때 이 동굴을 통해서 도망을 갔다. 이렇게 해서 시드기야 동굴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결국은 여리고 앞에서 붙잡혀서 큰 수모를 당하고 불행한 과거를 마쳤죠. 이 시드기야 동굴 안에 들어가 보면은 첫 성전이 무너지고 갈대아인들에게 사로잡힌 시드기야의 눈물로 전해지는 물줄기가 지금도 흘러내리고 있다 하는 표지판을 여기에 써놨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물이 흐르고 있어요. 제가 이 물을 보고 이 앞에 있는 그 물이 흐르는 부분의 사진을 찍어서 거기에 있는 설명서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 동굴 안에 이 부분에 가면은 시드기야의 눈물에 대해서 표지판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첫 성전이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불타버렸던 슬픈 역사를 기억할 수가 있죠. 그 연도가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 연도로 BC 586년이었습니다. 그 뒤에 다시 한번 망하는 것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약 한 40년쯤 돼서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다시금 제2성전이 불타버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586년은 제1성전이 불탄 해. AD 70년은 제2성전이 불탄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날짜가 똑같아요. 5월 10일. 그래서 요세푸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여기에 있다고 자기의 책에서 정언을 했습니다.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때 불탄 흔적을 볼 수 있어요. 불타다 남은 유물들을 여기에 보는데 제가 이 사진을 어디에서 찍었냐면은 예루살렘 안에 주이시 쿼터에 가면은 이게 볼 뮤지엄이 있습니다. 이 볼 뮤지엄에 들어가면은 불타다 남은 재들을 거기에 모아두었는데 일부 물건들이 타다 남은 모습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티투스 장군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불지르고 로마로 개선한 뒤에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되죠. 황제가 되고 하는데 로마 시민들이 이 티투스를 위해서 개선문을 지었습니다. 이 개선문을 짓고 개선문 위에다가 글자를 새겨 놓았는데 뭐라고 새겨 놓았냐면은 라틴어로 새겨 놓았습니다. 이 라틴어를 해석하면은 원로원과 로마 시민들이 신이신 베스파시안의 아들이며 베스파시안이 티투스의 아버지로 로마 황제였죠. 신이신 티투스에게와 베스파시안 아우구스투스에게 하면서 여기에 자기들이 이 아치를 만든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 개선문 이 아치 안에 부조들이 새겨져 있는데 그 부조의 하나가 이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등잔대와 각종 기명들을 로마로 가지고 오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여기에 새겨놨습니다. 로마의 콜리세움이 원형극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큰 그 콜리세움이
AD 72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80년에 마쳤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때에 시작해서 티투스 때에 마쳤습니다. 티투스 황제 때를 말하죠. 그렇다면은 유대인들의 멸망 뒤 2년 후부터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 잡아온 유대 노예들, 그때 가지고 온 물건들, 이것들이 콜리세움을 짓는 데 동원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죠. AD 70년 티투스 장군이 파괴한 예루살렘의 성벽의 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도 이 모습을 예루살렘에 가면 볼 수 있죠. 이 돌들의 모습을 다른 각도에서 제가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는 예루살렘 서쪽 성벽 밑에는 길들이 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 아직도 그 길이 남아있죠. 그 위로 부서진 돌들이 있습니다. 이 모습도 서쪽 성벽의 일부를 찍은 것인데 여기에 돌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로빈슨 아치라고 해서 지금은 파괴된 모습으로 일부만 남아있지만 옛날의 모습을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다 사라지고 없고 이 부분은 남아있죠.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남아있죠. 이 로빈슨 아치에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원래 모델을 보면은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계단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리로 오리락내리락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고학적인 발굴을 한 사람이 이름을 따서 그 사람이 로빈슨이기 때문에 로빈슨 아치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가 이 도면으로 모델로 이스라엘 방문 앞에 모델로 돌아가 보면은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서쪽 성벽이죠. 흔히들 우리가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는 부분이고 일부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잘라서 다른 컬러를 한번 잘라봅시다. 여기까지 잘라서 여기 가서 통곡하고 있지만은 이쪽을 다 보려면 지하로 들어가서 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상에는 수많은 집들이 세워졌고 이 벽을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워 오브 데이빗 뮤지엄 안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쫙 그 시대별로 방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안쪽으로 방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바깥쪽에 뜰에 보면은 고고학적 발굴을 해놓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타워 오브 데이빗 뮤지엄 바깥뜰의 발굴 현장입니다. 로마 시대 거리 표시에 이정표가 있는데 라틴어로 티투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전산 가까이에 주둔했던 로마 10군단 군인들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거리를 표시하는 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엔 도로가 잘 돼 있잖아요. 비아 로마나 그래서 뻗어져 있는 로마 도로에다가 이정표로서 어디서 어디까지는 얼마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얼마고 이정표가 있는데 이 이정표 돌에 여기 특이한 것은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여기 글자가 새겨져 있죠. 그 글자를 다시금 글자만 풀어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베스파시안이라는 말이 있고 돌에 새겨진 글자가 티투스의 아버지죠. 그리고 이제 플라비우스 실바란 말도 있고 레지온 이 레지온이 부대의 10군단이죠. 10군단이라는 말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 카피톨리 시대의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은 엘리야 카피톨리라로 예루살렘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하드리아누스 황제입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입니다.
지금 로마의 다메섹 문이 여기 있는데 다메섹 문 왼쪽에 엘리아 카페톨리나 시대의 문이 있습니다. 이 로마 시대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만들었던 문입니다.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로마 시대의 돌이 있고 거기 광장 모습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엘리아 카피톨리를 만든 해는 135년입니다. 제2차 유대인 반란이 132년에서 135년까지 있었는데 주동 인물이 바코크바죠. 그 바코크바 반란 이후에 하드레누스가 유대인들을 예루살렘 밖으로 다 쫓아버리고 이것이 어떻게 너희 나라냐. 너희가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벌써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해서 팔레스티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영어의 팔레스틴이란 말은 라틴의 팔레스티나에서 왔습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이 땅은 너희들의 유대인의 땅이 아니고 팔레스틴 사람들의 땅이다. 팔레스티나, 블레셋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다 하고 붙인 이름이 오늘까지 유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아 카피톨리나 문 모습이 옛날 로마 시대 때는 이런 모습이었고 이 안에 들어가면 광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모습을 재구성해 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바닥에는 로마 시대의 돌이 깔려 있죠. 그리고 이제 로마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후부터는 기독교 황제들이 이제 등극을 하죠. 그 시대를 비잔틴 시대라고 합니다. 비잔틴 시대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은 이것이 이제 도면인데 성전은 폐허된 상태로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유적입니다. 그래서 성묘교회라든지 베들레헴 교회라든지 이런 것은 잘 지었지만은 구약시대의 성전 모습은 버려진 채로 폐허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무덤교회 이런 것은 아주 잘 지었죠. 다시금 우리가 모델을 보면은 비잔틴 시대 예루살렘 모습을 세인트 피터 인 갈리칸투 베드로가 통곡했다는 그 교회 안에 모델을 만들어놨는데 그 모델을 보면은 여기에 엘리아 카피톨리라 문이 있고 이 안에 로마 광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길이 뻗습니다. 이것을 남북으로 뻗는 길이라 해서 카르도 막시무스. 이 카르도라 그럽니다. 카르도. 로마 시대의 큰 길이죠.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 이 성전산 부근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부분은 폐허로 이렇게 남아있죠. 이런 모습이 비잔틴 시대의 도시 구조입니다. 다시금 다른 각도에서 이 구조물을 다시 살펴보면은 카르도죠. 남북으로 뻗는 도로고 여기에 큰 교회가 있죠. 이게 예수님 무덤교회 성묘교회입니다. 성전은 여전히 폐허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 길이 카르도 막시무스. 오늘 또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예루살렘을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볼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 카르도 막시무스에 남아있는 부분을 살펴보면서 거기에 도로 모습과 기둥들을 오늘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카르도, 이 동서로 뻗는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으로 뻗는 카르도 막시무스의 그러니까 동서로 뻗는 로마 시대의 도로는 데쿠마누스 막시무스라고 불렀어요. 카르도는 남북으로 뻗는 도로인데 이때까지 설명해드린 그 카르도의 모습을 재구성해서 그린 페인팅 그림이 현재 예루살렘에 가면 카르도에 남아 있습니다.
이 그림들을 보면서 옛날 모습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가로는 지붕이 있고 기둥이 세워져 있는 코로네이티드 스트릿입니다. 줄랑거리죠. 기둥들이 서 있는 것이고 가운데는 마차나 말이 지나가고 양쪽 복도로 사람들의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가게도 있고 이렇게 가게 하나, 가게 둘, 가게 쭉 줄비하게 있었겠죠. 이런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계속되면서 오늘 현재 남아있는 모습이 이 길이 남아있어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당시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AD 6세기에 만들어진 모자이크로 만든 마다바 지도에 보면은 이것은 요르단에 가면은 마다바 혹은 메드바라고 하는데 거기 가면은 성 조지 교회가 있습니다. 그 밑에 교회 바닥에 모자이크로 6세기의 성지의 모습을 새긴 세계 최초의 지도인데, 성지 지도인데, 거기 보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돌아가면서 표시해 놨고, 이쪽은 사해, 그 다음에 사해로 요단강이 흘러 들어가고, 여리고가 여기 있고, 종려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문이 라이온 게이트, 요즘 우리 예루살렘에 가보면 라이온 게이트, 문이 여기 있고, 나블루스 게이트는 이 사마리아 쪽으로, 세겜 쪽으로 가는 게이트가 여기 있고, 이 지도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에 아켈다마까지, 여기에 나와 있어, 아켈다마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만든 지도지만은 내용이 충실한 것을, 또 정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을 크로잡에서 크게 보면은 여기에 카르도 막시무스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보면은 엘리아 카피톨리나 로마 광장, 그 다음에 이 길이 카르도 막시무스입니다. 이 비잔틴 시대에 만들어진 지도, 비잔틴 시대의 도로가 쫙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교회 이름이 성묘교회입니다. 예수님 무덤교회. 얼마나 크게 돼 있어요. 이 지도를 만들 당시에 기독교 시대에는 이 성전 쪽보다는 예수님 무덤교회, 이것을 아주 경외스럽게 생각하고 크게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아켈다마가 여기 있고. 다시금 입체적으로 우리 과거 예루살렘의 모습을 한번 보는데, 이것은 비잔틴 시대의 것이 아니고 이슬람 시대 겁니다. 이슬람 시대 거. 지금은 황금사원이 여기에 들어서 있죠. 이슬람 시대 예루살렘으로서는 우리가 성서와 관련된 성서 시대는 아니고 그 이후 시대인데, 대표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시간 관계에서 한 가지로 제가 특징을 설명드리면은, 현재 예루살렘에 가면은 볼 수 있는 이슬람 황금사원, Dome of the Rock이라는 그 이슬람 사원, 이 이슬람 사원이 대표적인 건물이고 이슬람 역사를 설명해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